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주에서 별내교회 소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별내교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귀한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이번 한 주 모든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족한 사람에게 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백인우 담임 목사님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로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모든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는 사랑하시되 끝까지라고 하는 총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첫날인 오늘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돌아가는 요즘 세상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고민은 그게 아닙니다. 아파 보십시오. 아파 보면 알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좀 아파 봤었는데요, 가슴을 졸이는 아픔을 겪어봤는데요, 그 아픔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세 가지 걱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걱정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내였습니다. 나 없이도 잘 살지, 아직 홀로 서기를 못한 내 아이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그래서 너무 무거운 짐을 맡기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염려는 14살 된 막내였습니다. 아빠와의 이별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어린데, 9살 때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뒤늦게 14-15살이 되어서 느끼며 혼자 골방에서 울던 나의 아픔을 이 아이에게도 겪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는 문제는 뭐였냐면은 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문제 중에서 가장 먼저 제 마음속에 탁 튀어났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 문제였습니다. 지나온 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용서받았나? 아니, 내가 정말 용서받았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막 떠오르는 그 순간 정말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저희의 죄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해보지 못했던 외롭고 진지한 시름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단식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마음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고민은 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면 되지.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죄를 어떤 행위나 어떤 잘못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인데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요. 공자와 맹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수양을 통해 그 선을 충실하게 발전시키면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유사한 주장이 AD 420년경 기독교에서도 있었습니다. 일명 펠라기우스 논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제가 처음 쓰는 거라 자꾸 반대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선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유혹이 있을 때마다 자유의 의지의 능력을 발휘해서 죄를 짓지 않으므로 율법을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태어나 죄를 짓는 순간 죄인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갓난아기가 죄에 대한 관념을 가지기 전에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의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죄를 행위로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단지 잘못한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7절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란 잘못된 행위만이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짓말하지도 아니하고 또 도둑질하지도 아니하고 탐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죄가 있나요? 없나요? 저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필요를 알면서도 외면했다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알면서도 돕지 않았다면 그게 역시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란 나쁜 행동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겉으로 범하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온갖 미움시기, 질투, 살인의 생각을 하면서도 율법의 조항들만 잘 지키면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부자 관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지키었나이다. 내가 무엇을 더 하여야 하리까?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행위적인 것에만 두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또 다른 죄의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기 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저 단순한 금지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사랑으로 창조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너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하와에게 와서 속삭였지요. 하와야,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니?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너 모르는구나. 너 하나님이 너 이거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너 이거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너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말을 믿었어요. 그 순간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 의심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단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그 열매를 먹은 것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불신한 그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에서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욥의 이야기를 좀 살피면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은 성경이 인정한 의인입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와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지요. 얻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 믿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거 한번 끊어보십시오. 보호의 손길도 끊어보시고 주시는 축복도 한번 끊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치기 시작을 했죠. 하루는 종들이 와서 스바 사람들이 가축과 종들을 칼로 치나이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보고가 막 끝나는데 둘째 종이 오더니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과 종들을 사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루었나이다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 번째 종이 온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종이 달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대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주인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 모든 보고를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믿음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런 욥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역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쳤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그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그 역경 중에도 그 재난 중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섬김을 끊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사단의 시련을 겪고 있을 때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욥기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욥기 4장 6절로 7절입니다.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케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거 이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욥, 내 행위가 그렇게 완전하다며, 근데 도대체 너 지금 어떻게 된 거니? 아니, 이 세상에 죄 없이 망하는 사람 너 본 적이 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 의롭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옆에 회개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기 6장 10절입니다. 내가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여기 무정한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자비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비가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말이에요. 내가 자비가 섞이지 않은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한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이런 의인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한 번쯤은 다 기도해 보셨겠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선교왔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도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지 않음을 기뻐하는 참다운 의인이었습니다. 참고로 욥기 31장을 보면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하는 장인데요, 자신의 의롭다함을 변호하는 게 31장에서 마지막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내가 언제 처녀에게 주목하였었느냐. 또 5절을 보면 내가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율에 빨랐던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면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적이. 또 16절에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과부를 실망케 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또 19절에 보면 내가 언제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그에게 덮어주지 아니하였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나의 양털로 그 욥을, 그 몸을 덥게 입혀서
제가 이걸 보겠습니다. 잘 안 보여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또 24절에 보면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도로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그는 자기의 모든 소망을 정금에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두었고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은 적도 없고 과부를 실망케 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는 다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행위는 물론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죄도 없는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이 모세의 율법이 선포되기 전부터 이미 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본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42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니, 지금까지 자기가 그런 적이 없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를 과부를 돌아보지 아니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42장에 와서는 갑자기 티끌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기에 그 대단한 의인이 티끌을 뒤집어 쓴 채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욥기 38장 4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지금 하나님은 욥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네가 그 도량을 한번 정리해 봤었느냐, 측정해 봤었느냐라고 묻고 계셔요. 그리고 그게 무엇에 기초해서 섰는지 너는 아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라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는 그 지혜는 누가 준 거니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뭔가를 하고 안 하고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뭘 물으시냐면 그의 존재가 어디 있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의 존재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욥아, 내가 누구로 인하여 존재하게 되었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저 어렸을 때에 어머님들이 이런 말 하시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에이구, 지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다 키워놨더니 지가 잘나서 혼자 컸는 줄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혼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젖을 먹을 때에도 지가 젖을 먹어요? 엄마가 젖을 물려줘요? 물려주잖아요. 물려주지 않으면 물 줄도 몰라요. 먹을 줄을 모른단 말입니다. 또 젖을 뗀 후에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똥오줌 다 받아줘야 했습니다. 정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나된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우리 어머님의 희생으로 된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의 일이었어요. 그때 한참 이게 좀 유행이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남자분들은 아시죠? 짤짤이. 동전 10원짜리 갖고 이게 짤짤이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이게 막 이렇게 가지고 딱 하면 홀짝도 하고 있진 있어 있다 하고요. 친구들이 막 하는데 저는 엄청 하고 싶었는데 안 하고 꾹꾹 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매형 밑에서 컸는데 저희 매형이 학교 선생님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하고 이렇게 참고 있다가 식목일이었어요. 식목일은 보통 단축 수업하고 오후에 식목 행사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날 식목 행사하고 그러니까는 마음이 해이해졌는지 그렇게 참았던 짤짤이를 저가 그날 딱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짤짤이 딱 해가지고 했는데 조금 몇 번 따니까 재밌더라고요. 엄청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하면서도 주변을 경계를 했어요. 근데 몇 번 따니까 주변 경계가 이제 하던 게 여기에 집중하니까 주변 경계 안 하고 그냥 집중적으로 딱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따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누가 그냥 오더니 제 목을 딱 잡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딱 봤더니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희 매형이셨어요. 그렇게 경계했는데 저희 매형한테 딱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 다 교무실 앞에 불러갖고 딱 서 있었어요. 서 있었더니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저 장기승이 저기 여기 왜 서 있는 거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저놈 짤짤이 하다가 지금 매형한테 들켰어. 그날 교무실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식사하러 집에 와서 점심때 식사하러 오는데 저희 매형은 식사하러 가셨어요. 그 식사하러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 보고 가서 밥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가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매형이 집에 갔다 오셨으니까 분명 엄마한테 얘기하셨을 건데 엄마가 아실 텐데 마음에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면서 계속 걱정되면서 실망하실 엄마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지런히 집 앞으로 가가지고 대문 앞을 딱 이렇게 손 놓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게 손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손 넣어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저 왔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기승아 늦었네. 왜 이렇게 늦었니? 어여 먹어라 빨리 먹고 가야지 늦으려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주시는데 그날따라 어머님이 새 밥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 밥을 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하게 옆에서 앉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도 안 하셔요. 너 왜 그거 했니? 이러니 저러니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 옆에 앉아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쳐다보시는 그 어머니의 눈이 너무나 저를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는 그 사랑의 눈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날 어머니에게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희 어머니의 사랑을 받습니다.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저희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과 희생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금까지 짤짤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못났지만 지금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나를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아껴주시던 그 어머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구나 하는 것을 저는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지 한참 됐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제가 그것을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깨달은 게 이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완전한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자기의 충성과 의로운 행위 때문에 축복이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만약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지 않으셨더라면, 만약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내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인내와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잊지 못했다는 사실을 욥은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모든 의의가 있을 수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이제와 보니 나의 모든 의의가 다 하나님의 의였음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조항들을 다 외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처럼 평생 선을 행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란 나의 존재와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내가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일 전할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깊이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미가 있어요. 가끔씩 부르면 참 눈물 나고 은혜롭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한과 박다 닦으사 내 속에 죄 멸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다 이룬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랑하며 살아온 저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물 가지고 씻어 주시든지 또 불 가지고 사르시든지 내 안과 밖을 깨끗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나의 입과 나의 눈과 나의 손과 나의 발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